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3부 강의 중에 첫 번째 파트 마무리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유현 형제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유현 형제님, 네, 지난주 강의 내용들 중에 혹시 어렵거나 기억에 남는 부분들 없으세요? 어,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게 어렵게 다가왔었는데,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는 강의는 우리가 믿는 것인데요. 유현 형제님, 이제 사도신경은 달달 외우시겠어요? 달달까지는, 네. 그러면 저희 네,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방금 유현 형제님께서 외워주신 이 사도신경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온 세상이 그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터지듯이 그냥 흘러오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이유가 있으셔서 만드셨다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으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첫 번째 믿음이자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삶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또는 우리의 현실로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와 좋은 판단을 받기 어렵기에 우리는 모두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벌을 이미 받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이미 선물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들을 사도신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해 놓았는데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유현영진님, 네, 사도신경은 주일 예배 때마다 늘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네,
사도신경은 기도인가요? 기도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교회 안에서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맨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나니까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닙니다. 그건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어 왔고 또 사도신경이 왜 교회 가운데에서 예배 중에 외워지는지 우리가 그 시작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현 형제님 혹시 네, 교회 다니시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신가요? 불이, 어디 잡혀가신다거나 아, 세금을 더 내셔야 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던가 이런 위기나 이런 박해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걱정될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우리의 권리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 당시 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핍박하고 철저하게 박해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뿐만이 아니라 근동 유럽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 도시 바깥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터전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로마 같은 곳에서는 로마 근교에 지하 무덤이나 지하 동굴 같은 것들을 파두고 그 안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아무나 교회에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스파이라면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검증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또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찬식에 대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믿었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또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신 형제 자매들과도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나 역시도 그 사람의 죄를 함께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의 몸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찬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신앙의 형제 자매라고 받아들일 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 함께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형제가 맞는가 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신앙 고백으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외웠던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건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온 신앙의 고백,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예배 중에 사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고백드리지만 동시에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됐던 거죠.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때는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사도신경을 암송할 땐 모든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어 우리의 영혼을 한 몸으로 묶을 형제, 자매가 맞는가? 저 사람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로마 제국에 박해하에 있을 때에는 저 사람을 우리 예배 가운데로 불러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맡겨도 괜찮을까? 확인한 그런 통로, 도구들 중에 하나인 동시에 내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공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사도신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난 3번의 강의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오는데 사용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